자,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적당한 때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복음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복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속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더럽고 악한 죄인이었어요. 진짜 더럽기가 한량 없는 죄인들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정말 원래 더럽고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가 없어요. 자, 거룩하다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요? 악한 것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저희들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거 더럽고 음란한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들이 분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구별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구별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죄인, 설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정으로 또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거룩하다는 말이 또 갖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모든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이 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나면서부터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나면서부터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조금 더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은 눈꼽만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책임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는 은혜롭게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당시에 속량이란 말은 노예 시장에서만 사용하던 말이에요. 노예를 그 몸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가 이 속량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면 굉장히 비참한 말이었던 건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흑암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쩌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오실 때, 그 몸값을 주고 사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사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사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사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오면요, 주인이 자기 노예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의 종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예 삼기 위해서 사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사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증합니다. 앞으로 골로새 교회에 다른 초대교회들도 그랬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데,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초청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대면해서 볼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봐라? 눈에 보여봐라! 참 유치한 질문인데 막상 그 질문을 들으면 답할 게 없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안 보이냐? 눈에 보이냐? 야, 그럼 너는 절에 다니는데 그럼 부처가 눈에 보이냐? 불상. 이거 있잖아.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력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살잖아요. 그죠?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알죠? 믿으시죠?
근데 지구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지구가.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데 지구가 안 보여요. 왜 지구가 안 보일까요?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데 지구가 안 보이는 것은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 딱 정해져 있는 그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구라는 큰 행성에 아주 조금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력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이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증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까지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셨다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라고도 말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들었다와 낳았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 C.S. 루이스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공장에서,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낳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엄마가 아기를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낳는다라고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는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은요, 동질적인 존재를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나게 하는 거예요. 엄마와 같은 존재, 그런 동질적인 존재를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그래요. 아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자동차는 만든 거예요. 재료들을 혼합해서 만들어서 다른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는 엄마와 똑같은 동질적인 존재를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낳은 아기는 전부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자동차는 공장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간의 가치를 가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동질적인 하나님으로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와요.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자,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삭의 가정적인 배경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말은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승계한다라는 의미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중요한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가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이며 동등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값을, 우리의 몸값을 그 피와 생명으로 치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다라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존귀하신 분이 그분과 동등된 분, 동질적인 존재를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으로 대신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잘난 조건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것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우린 이 엄청난 기적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예수 믿게 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히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을 갖다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낳는다라는 거예요. 낳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동질적인 존재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동질적인 존재를 낳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동질적인 존재로 낳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낳았다라는 것은 동질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취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질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요,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이렇게 이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 전도가 귀한 거예요. 안 믿는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주와 천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천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조금도 그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피와 생명으로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흑암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다시 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몸값을 치렀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 수도 없어요. 사탄이 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 수 없을까요? 이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넘겨줬더니 아깝네. 안 되겠다. 성목사를 도로 사와야 되겠다. 사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 어떤 값진 것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오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셨어요? 당신의 피와 생명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와야 돼요.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사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하겠어요? 사탄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지 못해요. 자기를 희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며 죽기까지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의 몸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으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토록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로 원수 마귀 사탄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을 이기는 길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봐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의지하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만 의지하시고 예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그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예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줄 알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알고 그 예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신 은혜와 복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만이 나의 인도자요, 예수만이 참된 목자임을 믿고 그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혼탁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